불경들만 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조금 이따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가장 반복돼서, 그러니까 한 번 이런 걸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반복되게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없었다 하는 것들을 그냥 한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세요. 내 삶에 뭐 어떤 때는 다 받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어떤 것들이 내 삶에서 반복되게 있어야 될 것인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나는 무엇을 받지 못했는가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나이 드시면 지금까지 모든 삶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결핍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한번 보려고. 특별하게 나에게 힘이 없었던 것 같다. 자, 생각하셨죠? 이 시간에는 그러면 또 두 분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씩도 괜찮겠네요. 여기 세 분. 두 분하고 한 분 더, 그 다음에 저 뒤에 두 분하고 한 분. 그러니까 우리 한숙 자매님하고 애영 권사님이 좀 갈라지세요. 잠깐 헤어지시고. 네, 여기도 세 분. 예. 선택의 기회는 우리가 유아기부터 선택의 기회가 생겨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할 거야. 제 말할게. 앞으로는 할 거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마다 안 돼. 너는 어려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뭐 집에 돈이 없어서 안 돼. 뭘 하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계속 안 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에 대한 자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목록을 보여주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목록 보여드렸는데 좀 아까? 아, 예.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봐야 이제 또 얘기 나눌 때. 예,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부부학교가 자, 지금 그룹 나눔 해주세요. 그룹 나눔이에요, 여러분. 세 분, 거기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번? 예. 다 세 분씩 하세요. 장례 유서 딸, 아들, 딸, 이거를 엄마한테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겠구나. 나중에 할아버지가 또 연단이가 막힌 거 지금 집이 지승이 안전하고 안 그래도 아버지랑 출생에 말씀이 없으셨던 그리고 축하와 격려는 아들만 어머니는
일등하고 더블 집에서 1등한 사람이 집에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빠가 같이 없다고 했어. 근데 많이 해주셨어. 그게 안 되고 그냥 지원과 이런 거가 당연히 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더 잘했을 걸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 지원과를 못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기나 근데 축하 공연은 마음껏 제가 칭찬을 해도 되나 명망 부담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동생들이 문제가 술을 잘했어. 부모님 걱정인데서 제가 부산에 6개월 만에 시계를 아빠가 엄마가 칭찬해 줬지. 영화가 굉장히 더 큰 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칭찬 마셔. 일본도 안 내가 떠본 적이 없어. 일본도 매일 살수 있는 엄마 아빠가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첫째 드라마에서 보면 앞에서 축하해요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막 상상을 하고 갔는데 겨울에 딱 갔는데 나실 거예요. 그런 거야. 초대인데 몰라. 그래서 이게 아니 병원에서 병원장이고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나실 거예요. 그런 표현이 이게 드라마에서 생각한 거 그런 게 아니었구나. 느낌 받아서 첫에 가서 그때다가 이제 두 번째 가졌을 때는 다 그만큼 그때 이제 35살에 가졌으니까 그때 한참 테레비에 나오는데 발달 장애 상당히 많다. 노산일경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또 그 병원에 또 갔는데 속초에 살아서 병원에 그렇게 없어. 그때는 괜찮아요. 만으로 34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니 그치 우리는 걱정 안 해. 그치 나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안정이 그럴수록 그렇게 괜찮아요. 서울에 집에서 동생들 사이에 많이 많이 썼던 것 이렇게 자녀의 출산 잘안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 그렇게 너가 맞거나 서로가 많이 저는 이제 큰애는 이제 저는 두 명이 자랐고 신랑 팔남매니까 그 사람들한테 둘째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혼자는 애롭다. 나는 둘이서 아빠가 되게 있어요. 있는 거 되게 중요하냐. 아빠가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빠가 나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씨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막 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때는 했었던 것 빡하니까 감정을 아빠가 말했을 표현할 수 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빠를 못 번지려지지 않나. 또 미안하다. 표현하는데 나도 좀 듣고 지금 이걸 좀 아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편하게 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대학생때가 축하와 격려도 그런 진로 대학생 때까지 부모님 공부를 잘하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서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받은 적이 없어서 어른이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만요. 이 부분만 부모님 결혼을 기다리는 딱 있고 싶어요. 무대에 세우고 싶어요. 운명하고 요즘 무대에 나는 무대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엄마는 갔다 오면 너무 그냥 무대 위로 그랬어. 그게 나서 운동하고 또 가기 싫고 그래서 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누실 때요. 제가 지금 10분 좀 넘게 드렸거든요. 한 분이 3분 이상씩 나누시면 지금 저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실 얘기가 많으니까 더 충분히 나누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재학육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아셔야 그것들을 어떻게 채워가는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분한 시간을 지금 제가 5일 동안 강의를 하는 강의를 지금 이틀에 이것도 워크숍을 해가면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들으셔야 할 것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재학육으로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결핍을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경험하는 것이 재학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필요를 보셨잖아요. 결핍된 게 뭔지 아셨으니까 그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한 필요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반대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결핍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결핍된 걸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반응, 지금의 나의 반응들은 여러분이 지금 현장 결혼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들을 당해서 생긴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반복되었던 결핍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먼저 숙지를 하시면 지금의 싸움도 이게 지금 당신 지금의 수미와 성현이의 싸움이 아니라 5살의 수미와 5살의 성현이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죠. 5살짜리는 이렇게밖에 싸울 수 없는 거야. 맞아. 우리 정상이야. 자연스러워.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제 10살로 15살로 이렇게 하면서 자라갈 수 있다. 그것을 배우면 되겠어요. 재학육의 가장 좋은 건 우리 한수장님이 또 아쉬워하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예요. 사실 지금 요엘이를 낳고 노아나 이든이를 낳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손자를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생이면서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필요가 뭔지 알게 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돌보미가 없을 때가 있어서 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 6살짜리 3살서부터 6살짜리 아이들이 한 방에 있는데 같이 놀아요. 막 소꿉장난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그때에 대해서 그때 실컷 하지 못했던 소꿉장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내 안에 재학력이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발달하면서 가장 우리 손자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쁘지 내 안에 그 활력이 없는 것은
지금 내 이 나이에 손자가 있어야 될 나이예요, 하나님. 이 나이에 손자가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못 했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거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형편이에요. 이거 내가 원해서 된 형편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기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첫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상대가 안 되는 그 가족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혼한 가족에 뭐 이제는 엄마 혼자 키우고 삼남매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쪽 가족은 너무 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집안이 빵빵하고 부자고 뭐 대학 학교도 막 덕수국민학교에서부터 경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 공대를 다니고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부모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거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저 그때 하나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냥 제가 먼저 그 결혼은 안 될 거라고 이미 잘라서 했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 그래서 끝낸 거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상처였어요. 하나님들이 고주시자 나한테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전도단을 만나고 그때는 이제 이미 하나님을 제가 만났을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계시면 공평해야지. 이게 공평한 세상이냐. 아버지도 없고 우리 부모는 이혼하고 따로 갈라지고 나는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사람 엄마한테 저항한 것보다 친이 있다면 막 저항하고 싸우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도 아르바이트를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갖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갔죠. 그래도 이제 막 교사들하고 막 싸웠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 말싸움으로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그걸 들여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봐.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저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밤이었어요. 텔레비를 보다가 불이 다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초를 켰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저한테는 엄마와 같은 막내 이모가 있었거든요. 언니와도 같고 엄마와도 같은데 그 이모가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결혼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외가족은 전혀 예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이모가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오시면 나보고 없다고 그래. 그럼 전 나가서 우리 이모 없어요. 뭐 이렇게 거짓말도 아주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불이 나가고 촛불이 켜졌는데 제가 갑자기 찬송가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화장대에 찬송가가 있어요. 그걸 꺼내서 딱 폈는데 옛날 찬송가 244장 내 주의 보혈이 이건 뭐 믿는 사람도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그거를 5절까지 있나? 그게 그래요. 하여튼 그 긴 걸 다 불렀어요. 우리 이모도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모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권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새기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모가 나 기도할 테니까 너 웃지 마. 한번 기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기도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후회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모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저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데
그래서 킥킥 대다가 그래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정석으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감싸고 하고 있는데 정말 거룩한 손이 그냥 손만 보였어요. 그 손이 와서 내 손을 잡아줘.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다시 정신을 차렸다 다시 기도하는데 또 그게 보였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상하잖아요. 이제 저희 이모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없었어? 뭐 이상하지 않아? 막 이래요. 그래서 이모가 알고 물어보는 건가? 왜 이렇게 자꾸 묻지? 하다 없다고 했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모가 어머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우리 둘 다 이게 보이지 않았으면 우리 둘 다 믿지 않았죠. 근데 두 사람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 갔어요?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이모가 막 권사님한테도 전화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멍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이모하고 둘이서 새벽 기도를 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새벽 기도는 좀 어두컴컴하게 하잖아요. 말씀 전하기 전까지 딱 화난 거예요. 화난데 딱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 정희야 어서 와. 내가 너를 기다렸어. 정말 이 문을 이렇게 들어서는 것서부터 눈물이 쏟아지고 막 얼마나 펑펑 울고 들어갔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감격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나주셨어요. 나를 아버지로.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많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받은 것 같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리웠던 아버지는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상상했던 그 아버지로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여튼 내내 울면서 그 아버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상이 바뀌었죠. 그랬지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그 청년을 만나고 이제 연애를 하고 그러다 결혼이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반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지금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은 아무 변명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계속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다 따로따로 만났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제 양육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 필요했던 게 이거였는데 나는 이것들이 결핍되어서 그것들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지금의 나에게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데 그 현상들을 내가 이제는 재양육해서 성장해 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재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인형이죠. 그러니까 1998년, 97년에 아마 제가 가정 상담 사역학교를 했을 거예요. 그때 강사가 거의 지나가는 말 재학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재학육에 대한 이론도 없었고 그냥 그 재학육이 필요하다는 다른 이야기는 다 저한테 들어오지 않는데 재학육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꽂히면서 그때부터 저 재학육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이렇게 해나갔던 것 같아요. 어떤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재학육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날 가서 산 게 이 인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인형을 샀을까? 부드럽잖아요. 앉는데 폭 안기고 포근하고 이러면서 내가 엄마의 그 포근한 품이 너무 고팠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이런 부드러움을 내가 정말 그리워했구나. 따뜻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뭘 샀냐면 날개에 달린 곰인형. 조그만 그 이야기 나중에 질문하는데 왜 그걸 샀는지. 근데 저는 양도 예수님도 연상하게 하면서도 그냥 뭔가 내 안에 안기고 나에게 따뜻함과 편안함과 그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여서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제왕육으로 해서 하나의 표시로 뭔가를 한번 사본다면 뭘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뭘 선물할까? 제왕육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여러분이 선물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모는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또 정리를 잘 하지 않거나 뭐 떼를 쓰거나 그럴 때 행동을 교정시키려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뭐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봐도 그렇고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는 그 원칙하에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는. 우리의 상처와 자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받은 양육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 싫어서 반대 방식으로 양육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는 상처로 전달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쿡아일랜드에 있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쿡아일랜드를 방문하셨어요. 교회에서 많은 후원도 받아갖고 오시고 뭐 김치도 종류별로 싸갖고 그 쿡아일랜드로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 같이는 안 할 거야 라고 맹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함께 지내는 동안에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 그대로 내가 아이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뭔가를 풀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흘러보내고 있다라는 그것이 이런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있으면서 나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난 여전히 그 엄마의 모습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로 나온 사람인데도 여전히 내 아이한테는 그 상처를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만 하신 게 아니죠.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들도 다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가 그 아이들만 잘 키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너도 잘 자랐으면 좋겠어. 너 아이와 함께 잘 자라가길 바래. 하는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부모의 재양육으로부터 시작돼요. 부모가 재양육되어져야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양육은 꼭 자식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양육은 과거에 채워지지 못한 결핍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봄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품고 그 회복은 다시 양육되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재양육의 목표가 치유와 회복이 아니에요. 재양육의 목표는 뭐죠? 계속 제가 같은 단어를 썼는데 성장, 맞아요.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장이에요. 재양육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성장하는 것이 재양육의 목적입니다.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임하시면서 자라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양육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부모의 재양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많은 부모들에게 이 이야기만 해줘도 여러분 가정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이것만 깨닫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보고 재양육하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 양육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누가 나를 재양육하는가? 재양육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세요. 참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고 노년의 때까지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성인이 된 지금에 있어서 누가 나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양육할 수 있어요. 돌봄도 받아야 되지만 또 내가 나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죠. 나의 감정과 필요를 책임 있게 돌보는 것. 다른 많은 영역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과 필요를 책임 있게 돌볼 수 있는 것. 그냥 감정을 감정대로 방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나의 한 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감정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죠. 필요도 마찬가지. 또 좋은 것은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력자가 될 수 있고 공동체의 안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를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환경이 여러분이 9주 동안 모르고 지나가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양육하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이었죠. 간사들은 일하고 학생들 돌보는데 또 힘을 쏟았다면 학생들은 오롯이 여러분이 돌봄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롯이 그런 재양육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그 배움이 여러분에게 있었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것들, 잘못 알아왔던 것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재양육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양육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면서부터 태에서부터 관계가 이루어지죠.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또 자라가니까.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관계 안에서만이 재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부부관계 안에서나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떤 게 필요해요? 이런 학교나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참 탁월한 선택을 하셨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결단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사실은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또 그룹 나눔을 할 때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해도 뭐라 해주지 않는 그것 자체가 수용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여러분 수용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의 그런 그 결핍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인정과 격려. 네. 우리가 서로 여기서 야단 치는 거 있어요? 야단 맞은 적 있으세요?
학교 가면 야단 맞는 거 많잖아요. 왜 늦었어? 뭐 왜 결석했어? 뭐 했어? 하면서 야단 치는 게 많은데 그러지 않고 그래 늦은 이유가 있겠지, 빠지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아픈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받아줄 수 있을 때 수용도 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인정이 되고 너 알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인정. 그리고 또 함께 갑시다, 함께 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요 라는 그런 격려, 이런 것도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함께함, 늘 나 혼자였어, 외로웠어, 그런 결핍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결핍이 있는 분들은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뭐 왕따를 시키는 거 말고 내가 시키는 걸 뭐라 그러죠? 못다? 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 무리에 안기. 그러니까 무리가, 그룹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은따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하여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나는 혼자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져보고, 아, 함께 하는 것도 안전한 거구나, 함께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경계선, 예, 건강한 경계를 배우는 거죠. 근데 경계선 하면 저는 다른 거 없다고 해요. 존중해주면 경계선은 정해진다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 나는 여기까지예요 하면 거기까지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게 건강한 경계선이 세워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경계선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건강한 경계선은 존중해주고 존중받는 그런 관계일 때 건강한 경계선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존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요. 경쟁하면서 살아요. 저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비교적이어서 정말 한탄스럽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자리에 가면 딱 비교하는 사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나를 찾아가는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딱 보이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존중이 없어요. 내가 더 잘나든지 못나든지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그 사이로 오가는데 무슨 존중이 있겠어요. 그게 끊어져야 존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한테는 건강한 경계선을 배울 때 그것이 건강한 경계를 지은다고 생각은 못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이 비교하는 버릇, 습관 아니면 내 몸에 배어있는 이것 좀 끊어주세요. 어느 날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끊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저를 단어로 의미한다면 뭐라고 의미하겠냐 그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광야에 몰아 두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의 삶이 다 광야에서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나를 늘 광야로 몰아놓으시고 아니면 늘 씨만 뿌리게 하시고 뭐 이런, 왜냐면 계속 옮겨가면서 개척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딱 지금의 나를 돌아봅니다 딱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런 모든 내가 광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냇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나는 시냇가에 있었는데 나는 광야라고 생각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정말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에 나를 두셨고, 그것이 바로 시냇가인데 나는 광야로 느꼈었던 거죠. 근데 오늘 그 한마디를 쓰면서 그게 나한테 큰 은혜가 됐어요. 제 양육에는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 돌봄 뭐 이것만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돌봐야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보니까 자기를 돌보는 것 같아요. 우리 손자가 오는 거는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나 배고파요. 나 쌌어요. 나 힘들어요. 아파요. 하고 계속 울어대는데 그게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기 때부터.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이게 돌봄이구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볼 때는 내 필요가 뭔지. 아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표시하지만 어른은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돌본다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 필요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도 돌아볼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몸은 돌보잖아요. 자기 몸을 막 사랑해서 너는 막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냥 실컷 자. 이런 사랑이 아니라 돌보는 거, 건강하게 돌보는 거.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으로.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경건의 삶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에 제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는 자신을 돌보는데 자신을 받아들이고 돌보기.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 있어요? 여러분과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기숙사 사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너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했어. 오늘도 잘못했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으로 끝났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혹독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것까지. 이 기숙사 사감과 아니면은 그 군대에서 그 뭐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거니까. 예, 막 와서 막 뭐 잘못했는지 지적해주고 그 방에 와서 여기가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뭐 어쩌냐 막 이렇게 지적당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지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좋은 친구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많은 것들도 해봤는데 한 가지 제게 효과적이었던 건 의자를 앞에 놓고 저도 앉고 앞에 있어요. 그리고는 얘기했어요. 정희야, 너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매번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니? 예? 나는 너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너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근데 그런 말을 그냥 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앉아서 또 그래? 뭐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나와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도 많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그런 잔재는 있어요. 아직도 나를 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막 잘못했어요. 화가 막 나다가도 결국은 나한테 돌려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가면 자살할 사람, 살인은 안 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막 하는 것보다는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울 때도 그래요. 남편한테 막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다 결론은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죄책감, 수치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재양육
하고 있고 자라가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보다 더 성장해가는 영역이 있을 거고 어떤 영역에서는 또 제가 많이 자란 영역이 있지 우리 모두가 다 고르게 지금 이만큼 나이 먹었으니까 이만큼 성장하고 누구는 이만큼이 안 돼요. 다 각자가 다른 영역에서 성장한 게 있고 성장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렇게 비하할 것도 나는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자, 자신의 원함과 필요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 배우기. 자, 그러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 필요가 뭐지? 나는 뭘 느끼고 있지? 그것을 이제 찾아보고, 아, 나한테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 자신을 돌보는 것 중에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기도 울지 않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물론 여유가 있는 엄마는 안 하는 주겠지만 그러나 울어서 표현해야 그 필요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 그리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식들 다 커서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자식이 있고 말 안 하는 자식이 있어요. 우리 막내가 요즘 얼마나 힘들면 말하겠어요? 근데 걔는 잘 말 안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필요가 있어도 그러나 저기가 있어도 자기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 아빠를 더 배려하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말하지 않는 그게 엄마 아빠한테는 더 서운한 거였는데 우리 막내딸은 그걸 몰랐던 거죠. 정말 잘 표현하는 우리 큰딸.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죠. 예,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처럼 표현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네 필요가 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채워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필요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그런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쉼과 자족하는 법 배우기. 자, 쉼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쉼일까? 그냥 쉬는 게 쉬는 것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내 생각과 감정과 또 내 몸이 쉬는 것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감사할 때 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평안이 오고 또 그때서야 그것이 쉬워지는. 그러니까 감사가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게 있고 그래도 쉼이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쉼과 자족을 배우는 것은 감사다. 우리가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하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감사해서 나오고 쉼도 감사해서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회복하기. 여러분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기쁨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걸리는 사람. 한 달도 돼도 정말 곰이 인간이 될 때까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 기쁨으로 그 회복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예, 저는 그 어느 날 치앙마이에서 저희 남편이 제가 뭐라고 화를 냈더니 당신은 그 기쁨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뒤통수 맞는 줄 알았어요. 난 나대로 빨리 회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저항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남편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막 빨리 기쁨으로 회복해야지 남편한테 한 방 먹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인식하게 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막 억울해, 속상해, 짜증나 막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나를 보거든요. 감정이. 그 감정에 휘말려서 다른 거를 못하는 나를 봐요. 근데 이것은 경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기가 하루 종일 있어요. 3살짜리가. 그 엄마한테 뭐 야단도 많이 맞고 속상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매도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녁에 아빠가 딱 퇴근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가 막 달려가서 아빠 하고서 이제 안기잖아요. 그때 아빠한테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그런 말 많이 해요. 아기들이. 엄마 이제 지금은 미운 거죠. 엄마 계속 야단 맞았으니까. 그때 아빠가 엄마가 미워, 엄마가 밉구나, 많이 미웠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아빠와 네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엄마가 미워.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아이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아이의 그 감정을 받아줬다고 알아서 엄마나 아빠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는데 안아줬어요. 그리고 받아줬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품에서 빠져나가서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기들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만 들었어요. 어려서부터도.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기쁨으로 돌이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결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표현해보면서 나한테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 그래도 괜찮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대로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길이 빨리 만들어져야 더 빨리 나와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기쁨으로 회복돼서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난 너를 기뻐해 사랑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귀에는 안 들려. 너무 멀어서 아직 길이 안 만들어져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은 기쁨 쌓아가기. 기쁨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 기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얘기할까요? 기쁨이라는 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시는지. 저는 좋은 사람들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아주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분위기 있고 아주 나지막한 음악이 흐르는 그런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것. 그때 저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행복해요.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는 무슨 기쁨? 여러분들 부부관계 안에서도 지금 많이 힘들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기쁨을 쌓아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싱글일 때도. 나는 내 삶에서 그냥 기쁨은 관계에서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기쁨을 얻고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기쁨을 얻고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도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기쁨이 그냥 막 우리가 하하하 웃고 행복해하는 그 느낌으로 기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항상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명령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쁨을 쌓아가는지 사소한 거, 요새는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내가 작지만 행복해하는 것. 저는 아침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그냥 여유 있게 다음에 스케줄 없으면서 함께 그 아침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 시간들을 반복해서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 결핍, 제가 자라올 때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었거든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을 나가셔야 하니까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저녁이면 막 뭐 대충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가 오히려 결혼하고 아이들과 가족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기쁨이 계속 그 필요가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의 통장에 여러분이 기쁨을 많이 쌓아놓으시면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 통장에서 찾아 쓰시면 돼요.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만났었지? 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나는 엄마에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엄마에게 가장 기억나는 게 치과 갔다 나오는데 바나나 사주신 적 있거든요. 아, 그게 엄마의 사랑으로 느꼈었어요. 아, 그렇지. 그 바나나 먹은 적이 있지? 이런 것들이 내 통장에 쌓여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부정적인 감정일 때 그것들이 나를 다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육의 필요 채우기, 내 영에 뭐가 필요한지, 나는 지금 기도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말씀이 더 필요하다든지 뭐 많은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정이 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돌봐야 되고 또 의로운 일들을 행하면서 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숙제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팁으로 한 주에 한 마디만 기억하세요. 근데 그거 했잖아요. 그 성장 전원 한 문장 내게 기억나는 거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프로세스를 해놓으셨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그 성장 전환에 충실하셨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자, 적절한 신체적인 접촉과 돌봄. 예, 이것은 우리 몇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돌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이 PPT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설명했죠? 자, 두 번째 영역은 이웃사랑입니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다른 것을 인정하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전 남편하고 너무 달랐고 또 사역하는데 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다른 것이 저주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막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았지만 정말 다른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저 사람의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는 것, 배려, 상대의 필요와 감정을 살피면서 그렇다고 눈치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눈치밥을 먹고 자라서 눈치를 잘 봅니다. 그리고 정확해요. 눈치 볼 때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 중요하겠죠. 책임, 내 짐과 상대의 짐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나를 돌보는 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기술 배우기.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이것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가
부모님이 하시는 의사소통을 배우고 갈등 관리하는 걸 배우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잘못한 것 얘기한 것처럼 정상인 건 줄 알았는데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 잘못 배운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에요. 기술은 어떻게 해요? 배우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운전을 해봐야 감각도 생기고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될 기술들입니다. 의사소통하는 것, 갈등 관리와 해결하는 것, 감정 조절 능력과 공감, 또 분노 다스리는 것도 배워야 돼요. 경계선, 자기 주장하는 것, 자기 책임의 한계를 아는 것,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여기 그 가족관계 성장학교에서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우셨죠? 감정 조절 능력과 공감 배우셨고, 분노 다스리기 배우셨고, 경계선 배우셨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이미 배워 나가고 계시고 재학력하고 계세요. 문제는 배운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잖아요. 많은 학교를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건 여기 지난번에 오신 강사님들 7분 계시잖아요. 우리 부부 빼고 8분 계세요. 그 8분의 시작을 봤잖아요. 가족 FMS를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들을 돌아봤고 함께 일도 해보고 많은 시간들을 같이 가져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연습하신 분들과 배우고 그것을 그냥 두신 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해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워요. 배운 것으로 마치 졸업장 전시회처럼 그냥 찬장에 유리장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어떻게 하든 연습해보고 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습하고 해보려고 한 사람들의 삶은 정말 몇 년 사이에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은 이 짧은 시간에 격려하고 내 간절한 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배운 거 해보세요. 배운 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 여러분 내일 수료증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이제 빠이 할 때 제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배운 걸 가지고 연습할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과 내일 강의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습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학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설명했죠. 경건한 삶 필요한데 우리한테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하고 또 계속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이번에 경건한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묵상하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에 그냥 은혜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 좋은 성품 학교인가요? 이영숙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학교가 있는데 한 번은 그 학교를 잠깐 다녔던 아기가 5살인가 그 아기가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 부모와 함께. 근데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려 이 찬양 이거를 맨날 부르는 거야. 거기서 인내만 배웠나 봐요. 아이한테 뭐 간식 주면서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했는지.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좋은 그 훈련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이번 한 달은 우리 인내를 배우는 한 달이야. 뭐 아니면 한 주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인데 인내를 배우는 한 주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 또 어떤 것을 잘했을까? 엄마가 밥을 늦게 차려줬는데도 잘 참고 기다려줬어. 너는 인내했어. 그리고 스티커 하나. 뭐 유아기서부터 초등 전반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 보상 심리가 잘 먹혀 들어가요. 상을 주고 또 벌을 주고 분명하게 어떤 것은 벌이어야 되고 어떤 것은 상이어야 되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면서 그런 보상을 해줄 때 아이가 그것에 맞춰서 훈련이 잘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품 공부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뭐 예선도는 안 해서 우리가 다 그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이번 한 달을 우리 지구의 그 하나님 성품 중에 기쁨을 좀 가지고 우리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눔의 시간도 갖고 그래서 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나누는 시간. 뭐 일을 하든 공동체나 가족이나 어디에서나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생활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하려고 하고 정리정돈, 시간관리, 약속, 재정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는 배워야 하고 해야 돼요. 경건, 말씀, 기도, 감사,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죠. 자, 재학력을 해서 여러분이 많은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 여러분이 작은 선택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영역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각 영역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돌봄의 영역에서 나는 감정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겠어. 또 이웃 사랑에서는 나는 그 건강한 경계성,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선택을 일단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인내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갖겠어. 이런 작은 선택을 하나씩 하시고 이 한 주 동안 그 습관 하나를 위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드백 해보면서 싫어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힘을 키워가는 거죠. 자, 우리는 아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일관성 있게 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 일관성 있게 하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면 다시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일관성 있게 일관성이 없다. 네.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건 일관성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잘하죠.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학력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진미해야 되고 결과보다 성장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천천히 반복하면서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계속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춘천에 계신 분들은 다 농사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씨를 심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성장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성장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재학육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많은 말을 했는데 재학육의 방법 세 가지? 그거는 영역이고요. 재학육의 방법은 여러분의 수만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두 다 다르게 여러분 스스로가 재양육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방법들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제님 영화 보는 거 그것도 형제님만의 재양육 방법이에요. 다른 분에게 영화 보라고 하면 재양육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재양육 방법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나만의 재양육 방법 자녀 양육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정답 얘기해 드렸는데 너무 뻔해서 네, 자녀 수만큼 있어요. 아이가 셋이면 그 세 아이 똑같이 대해서 키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면 한 아이는 상처받고 한 아이는 성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에 맞게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제 양육도 각자의 그에 맞는 게 낫다. 자, 좀 피곤하시죠? 저도 막 달려갈 일이 있는데 오늘 사실 영화기까지 해야 내 노년기까지 다 끝날 텐데 뭐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가려다 보니까 영화기까지 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 몸 좀 그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디 가족 관계가 부부 관계로 바뀌었어. 다른 분에 가야 돼. 부부관계 선명하게 많이 흩어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들으세요. 이 그룹 나눔을 해야 되는데, 예, 잠깐, 네? 내가 돌봐야 할 필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내일 뭐 우리 발달 단계 다 빠져도 뭐, 지금 해야 할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50분까지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하나씩 다 그렇죠. 내가 돌봐야 할, 나를 돌봐야 할 필요 한 가지, 내가 배워야 할 관계 기술 한 가지, 내가 훈련할 상품 또는 습관 한 가지. 지금 다 PDF 파일 받으셨죠? 그래서 그것들이 뭔지 이게 세 가지를 지금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을 보시면서 나누시면 되는데요. 자, 2분씩 나눠주시고요. 한 분당 3분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에 1분 너무 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돌봐야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게 뭘까? 결핍된 게 뭔지 아까 나누셨죠? 그럼 그 결핍의 필요는 뭘까요? 그리고 내가 이웃과 관계하는데 배워야 할 관계 기술은 뭘까요? 의사소통일까? 갈등 해결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훈련할 상품 또는 습관 한 가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2분씩 나눠주시겠어요? 잘 먹어.
이 사람 하나 다른 사람 이거를 구해서 잘 사는 데 진짜 중요한 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뭔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외국에서 막 요청이 들어오면 내 시간을 기쁨으로 도전해서 절망하는 높여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명령 안 하고 다음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강요만 하고 얼마나 먹을 만하고 제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불쌍한 일단 들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울고 있어. 스톱하고 돌아오면은 요 다시 시작해. 또 울어. 또 봐. 와이프도 각자 하나님도 아시니까 빼고 난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그게 잘 쓸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지 않을까 그 때문에 자기 정말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도 책임지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안 해야 돼. 나도 설레. 내 책임이 여기야. 자기는 누워서 들으면 가리라. 유튜브에 살면서 혼자가 된 거에서 나에게 자기가 자기 보통 드라마 기쁜 싸움하고 많이 달라지긴 했죠. 심각하게 그게 필요하고 이웃사람은 요즘 지난주 토요일부터 나에게 나는 당신 잊었습니다. 당신 좋아합니다. 당신 정말 네, 마무리해주세요.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다 나누셨잖아요. 우리 형제 선생님부터 내가 돌봐야 할 필요한 가지는 무엇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돌봐야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세계 중에 하나. 아니, 자기 돌봄에 대해서만. 아까 지금 질문이
이 자기 돌봄, 이웃사랑, 경건의 삶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자기 돌봄에서 내가 돌봐야 할 필요 한 가지 생각하셨죠? 예. 이제 다 질문 이해하셨죠? 예.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선포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자신의 원함과 필요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 배우기입니다. 예. 저는 기쁨 쌓아가는. 기쁜 쌓아가기. 예. 저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회복하기입니다. 예. 저는 신체 돌봄 운동을 열심히 해요. 신체 운동.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음악조차도 듣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예. 그것도 제한하게 하자죠. 멈춰. 예. 애영 간사님.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다른 사람. 예. 저는 경계선, 행동의 경계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경계선. 타인에 대한 네, 타인에 대해서 경계선을 생각해요. 예. 또 화면이더니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예. 지금 듣고 있어. 필요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예. 네, 저는 기쁨 쌓아가기. 예. 저도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는. 예.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에게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선언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삶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교를 하면서 프로세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프로세스를 했더니 이랬고 프로세스를 했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의 과정이잖아요? 어떤 과정을 지나야 프로세스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단, 처방, 회복.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교를 하면서 저도 많이 프로세스라는 말을 하면서 제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떤 것이 프로세스야? 정확하게 그걸 말해주고 설명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FMS에서 생각하는 프로세스란 첫째는 깨달음과 탐색이다. 인식하고 자기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자기를 개방하는 것, 자기를 열어보이는 것. 지난번에 어디 다녀올 때인지 모르지만 서로 약속은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똑같은 영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것을 제목을 저장을 해놨어요. 가서 남편한테 보라고 해야지. 남편은 아내한테 보라고 해야지 했는데 똑같은 영화를 본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내 이웃이 되어줄래요? 하는 영화였어요. 보셨어요? Beautiful Day in Neighborhood. 맞아요. 영어로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서 대사 한마디가 뭐였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 치유가 시작되고 이야기를 한 만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치유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개방에 굉장히 맞는 말이었어요. 심리학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우리 부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맞지, 맞아. 이야기를 한 만큼 이야기를 시작하면 치유가 시작되고 이야기를 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기 개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치유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자기가 열어 보인 만큼만 사실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많이 열어 보이는 것, 물론 많이 열어 보일 때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취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열어 보였을 때 그것이 다시 나에게는 치유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뭐
치유 회복하는데 치유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이 학교에서는 첫째는 윤재만 목사의 마음 치유 기도 배웠죠. 우리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도원 목사님의 하트 차트를 통해서 진리 찾기. 이것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내가 깨달은 것, 내 면에 이해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걸 좀 자세하게 풀어갈게요.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가시면. 자, 프로세스, 성장의 여정, 깨달음과 탐색의 첫째는 인식이 필요하죠. 인식이 되기 전에 비난 멈추기가 있어야 돼요. 비난, 비교, 탓하기를 멈춰야 돼요. 내가 이제 치유받고 싶다. 내한테 이런 상처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일단은 비난 멈추기, 비교 멈추기, 탓하기 멈추기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발견하는데 원인 발견하는 데는 원가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계도와 원가적에 대해서 배웠죠.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내가 자라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간 발달 단계를 배우면서 내 삶의 각 단계마다 이런 필요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욕구는 뭐지? 또 나의 결핍을 발견했죠. 욕구가 뭔지. 그것은 지금 내가 결핍된 것들 때문에 갖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는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욕구인지 이거는 꼭 가져야 할 욕구인지 그것도 분별하면서 그 욕구를 발견하게 돼서 욕구는 채워져야 할 욕구인지 얘기를 하면 꼭 필요한 그 필요인지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방, 자기를 이제 열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정도 표현해보고 생각도 표현하고 의견도 표현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 다른 이야기. 내가 낳은 자식이 셋이지만 세 명이 다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만의 그 이야기들을 풀어서 열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런 상처가 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할까? 그럼 여러분의 그런 핵심 감정,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상한 감정을 통해서 그런 핵심 감정을 봐요. 여기 슬픔, 두려움, 분노, 수치심, 외로움, 상처라고 나오는데 상처가 아니라 다른 감정일 텐데 저는 제에게 그 핵심 감정이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저는 억울함이 건드려지면 보통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린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제 자신을 봐요. 이럴 때는 마음 치유 기도로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여러분 이제 이건 강의 다 들으셨으니까 저는 요약하지만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핵심 사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 그 외에 여러분들 다른 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를 나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생각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진리로 바꿔 나가는 과정, 이것도 두 번째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보통 치유학교에 오면 치유와 회복이 목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무엇이냐면 치유와 회복이 목표일 때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돼요. 자기만, 내 상처만, 나만 아프다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아팠을 때 그 상대방도 아팠을 거라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치유와 회복이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됐는데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성장을 이제 자기 돌봄과 이웃 사랑과 훈련, 이 세 영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돌봐야 할 것은 돌보고 훈련해야 할 것은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까이 가고 있다. 다 더 닮아가고 있다가 프로세스의 과정이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내가 정말 성장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여기에 멈추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프로세스, 이 과정의 목표는 성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양육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한평생 일어나야 하는 양육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서 재양육을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오늘 말한 그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해보시면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음에 만났을 때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눌 때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본 걸 나눠야지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주세요. 만날 때마다 이제 하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자녀들 있는 분들도 사랑한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좋아한다고 하는 말도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아내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40몇 년 동안 배우는데 아내가 그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저는 솔직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네. 그리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뭐 그냥 좋아한다고 꼭 말해야만 되나? 사람이 다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 그런 건데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입장에서 좋아한다는 그 말은 또 하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수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아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한테는 특별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강의를 얼마나 많이 아내가 그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수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며칠 안 남았는데 슬라이드 막 그 화면까지 막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오늘 강의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내용만이 아니라. 예,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거. 짜장면 사랑하는 좋아한다. 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우리가 짜장면도 뭐 네. 짜장면 좋아하니 사랑하니 그러지? 예. 좋아한다. 예. 무슨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런 거 그래. 같아요. 예. 그래도 아무튼 제가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하기로 했어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야만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아내가 좋다고 하면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아는데 듣기 좋더라고요. 컷 웃음도 내가. 예, 여러분도 우리 좀 아까 뭐 좀 안아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헤어지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만 당신을 좋아합니다. 서로에게 좀 좋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헤어지는 것을 다 괜찮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저에 맞네. 오늘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해가 더 가깝네. 그게 맞아요. 좋아하는 서심이 없이 좋아해. 기호 상관없이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해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같이 보니까 아이고 좋아.